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을 메고 있고 그의 이름은 기적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모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피조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 계신 지존자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루신 기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을 존재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이 온 우주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미 빛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인데, 그것은 창조의 사건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전능자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능자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알게 하는 이 은혜는 전능자께서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능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코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손을 주셔서 우리가 육감을 통해서 전능자를 배우고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자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존재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자께서 우리들을 전능자께서 갖고 계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온 우주 만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때가 언제죠? 모세한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내가 알려줄 것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는 창조주고 두 번째는 구속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여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손가락으로 이 모든 우주의 창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뒤에 있는 야훼, 그 뒤에 있는 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창문인데, 두 번째 열어놓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는 그 창문은 창조 때문에 열린 창문보다 더욱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만약에
무흠하였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 때에 세우신 그 언약은 도열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있었지만 두 번째 세우신 언약, 십자가로 세우시는 그 언약은 창조주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데 내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 바로의 손 아귀에서 빼어서 나올 것인데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바로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선언할 것이다. 이것은 이 온 우주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종기재앙, 암흑재앙, 우박재앙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바로와 그 예굽의 사람들은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전능자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전체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마귀의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상의 전능자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전능자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되었다. 우리가 아메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점점 진화돼가지고 점점 전능자까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지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쇠하고 스테인레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석이 필요하죠. 그 자석을 딱 갖다 대면은 쇠는 붙는데 스테인레스는 붙지가 않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자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두 엄마와 살아있는 한 아기, 자, 이 살아있는 한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베풀었죠. 근데 이 솔로몬의 명재판, 이 명재판에서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했을 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칼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분별하는 표적이 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양과 거짓된 백성인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당시에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 재판정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죠? 판사가 유죄, 무죄. 자, 유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되고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풀려나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되면 불못에 던져지고 무죄를 얻게 되면 우리는 영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9가지 이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분, 하늘 위에 계시던 분,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구원 얻게 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를 받는 자, 예수의 증거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의 말을 들어라. 독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값비싸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면은요, 값진 예수 믿음이다 라고 나와요. 값진 예수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예수 믿음은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 값진 진주,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을 확보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증거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나도 또한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와 예수의 증거, 이 두 분의 증거가 확고하게 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에 가면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죠?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회는요 99% 이상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그럼 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의
아들의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동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아기를 찾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을 이제 천사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아기를 찾는데 그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이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12절에,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이면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표적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붙잡아야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거나 구원을 받게 되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표적이 뭐가 중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깊이 연구하시게 되면 이 요나의 표적에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기적인데, 그 비둘기의 기적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 3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시온에 무엇을 둔다? 시온에 예. 예. 반석, 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로마서 9장 33절 중요한데요. 자,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두 집은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다 걸려 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너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가?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반석이다 또는 돌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반석,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게 되면, 과거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고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똑같이 주님께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돌, 또 부딪히는 반석을 내가 시온에 두는데 그 돌에 걸려서 기독교가 다 넘어져서 망하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의 이름은 반석 베드로인데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요나의 표적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건데 그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굳게 붙잡기로 결심을 하고 생명의 말씀, 이것이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자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을 깊이 파라. 자, 너희가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추수꾼으로 일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